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69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다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조금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갈릴리 어부 시몬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동력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아주 그 멋진 이름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이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이별했다는 그것은 베드로의 일생에 가장 큰 수치고 치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암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구나 그걸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아주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꿇어앉아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고 따뜻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3절 아닙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섭섭합니다.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그래 베드로, 나는 너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은 또 한술 더 드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주님께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 35절이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주님과 이별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주님과 이별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날 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태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깃털처럼 여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이런 시험이 올 줄을 알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강합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베드로도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음식의 힘이 아닙니다. 보약의 힘도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산채로 사자굴에 빠뜨리게 되는 법령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 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그 기도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평소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소의 기도의 힘이 이 위기의 때에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바라볼 때 무엇이 위기인가? 교회의 위기는 바로 기도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갈수록 자리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작정을 하고 수요 기도회는 꼭 나가야지, 새벽 기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로 끝나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50%밖에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 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면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나치게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왜 묻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죠. 여러분, 50점 대답입니다. 50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본 적 많은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핏방울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땀은 나와요, 땀은.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잔을 거두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잔이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헛수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십자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게 돼.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면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당할 때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 김 권사님, 이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면서 저분들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자체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씨름을 하고 고난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질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나의 이 어려움이 지금 당장 해결되든지 되지 않든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만 나는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기도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독수리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저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긴가 하면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면은 날개 길이가 3m나 된다고 합니다. 3m.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이 날개를 이렇게 접은 채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은 이 3m나 되는 큰 날개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가 3m나 되는 이 큰 날개를 쫙 펼치면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 높은 상공을 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개는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날마다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러워하면서 땅바닥만 보고 기어다니면 그런 불쌍한 독수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날개를 쫙 펼치면 은혜의 창공을 날아다닐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고 주님과 이별을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위기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신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